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맞닥뜨리게 된 삶의 정황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부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못을 안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으면 종이 하나라도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길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여의도에도 가면 되게 많아요. 여의도에 그 금융 관련한 또 기관들이 좀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항상 막 어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분들이 구제해달라,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혼내달라,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가끔 이제 그런 집회나 이런 게 열리면 길 막힌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복잡한 건 꼭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서울 경기도권에 2,600만이 살아요. 당연히 붐비죠. 지금도 경기도권 안에서 서울 안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여전히 있고요. 보세요. 이 땅덩어리 전체인데 다들 아시잖아요. 지도 보면 서울이랑 경기도가 그렇게 큽니까? 그 지도 이렇게 남한 땅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 2,600만이 산다고요.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사람이 아무리 산이고 그래도 집도 있고 그런데 비어 있고 여기만 2,600만이 몰려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고 그런 직장들 이런 게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시편 73편도 살짝 떠올라요. 왜냐하면 시인이 시편 73편에서는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은 왜 잘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하고도 관계가 있죠?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은 사형을 당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로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부당한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부당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예요? 부당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봐라. 악인은 잘 되고 시편 73편처럼 우리 아까 읽었지만 악인은 잘 되고 오히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당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다윗의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자분들이 전 노래방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여자분들이 노래방 가면 남자들이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노래 세 곡 중에 그 임재범 씨의 고해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임재범처럼 멋지게 부르지도 못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 노래의 그 유명한 부분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신께 막 이 여인만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렴 부분에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막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억울함이죠. 왜 악인은 잘 됩니까? 그죠?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또 뭐가 있죠? 하나님 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편 73편과 참 있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억울한 일 당하신 막 피해 입은 자녀를 잃은 그런 억울한 호소한 부모님들 신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이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어떤 한 아버지를 봤는데 군인인 사위가 어쨌든 자기 딸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찍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위 나쁜 놈이죠. 범죄자에게 3년형이 내려졌나 봐요. 검사 측에서 7년 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3년 이제 아마 항소를 하겠죠. 검사 쪽에서 1심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고 막 옷을 찢고, 이게 세상이냐 이게 법이냐. 그래서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막 그 절절한 억울함을 어디를 막 해소를 못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이 시편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공격하는 이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이야기 꺼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죠?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이 힘든 일을 보거나, 다윗처럼 이 본문 안에서 거짓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위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억울하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예? 뭐 하고 싶어요? 억울한 일을 여러분이 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고요? 표정들이 이렇게 밋밋하셔서 그래야. 지난 한 해 제가 한 6개월 경찰서와 법원과 변호사를 만나고 탄원서를 쓰고 제가 그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훨씬 억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들여서 복수를 하고 싶어요. 예?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날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싶다고 해요. 그 식구들을 다 그냥. 무고잖아요. 무고. 그런 게 없었는데, 물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얼마나 막 공격적인 진상짓만 했잖아요.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죠?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안 했다 그러고,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당신들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저만 딱 찍고 부숴버릴 거야 그냥. 이런, 제가 욕은 못하겠고 진짜 설교 시간이라. 그죠?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시편의 35편 앞부분에 다윗이 왠지 복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죠? 아까 읽어보셨지만. 그런데 다윗은 보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편에도 그런 시편들이 나오지만, 다윗의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온 나라에 두루 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치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첫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얘기하면서 예배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뭐라 그랬어요? 야, 갤럭시가 좋아? 아이폰이 좋아? 아이폰이지. 아니지. 갤럭시지. 갤럭시는 이런 기능이 있고, 달 사진을 찍어도 훨씬 잘 나오고 이런 좋은 기능이 있지. 아니지. 아이폰이지. 디자인도 예쁘고 연동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 이 두 사람은 뭘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폰과 갤럭시 둘 중에 어느 것의 영광이, 어느 것의 빛남이, 어느 것의 반짝거림이 더 나은지를 싸우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뭔가를 사랑하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어떤 연예인을 사랑하고, 정말 연예인 중에 성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슈퍼스타예요? 권투 선수 중에 타이슨은 슈퍼스타였어요. 왜? 타이슨이 성격이 좋아서? 아니죠. 그 원펀치 통쾌한 KO, 그 헤비급, 타이슨은 헤비급 선수들 중에서는 키도 큰 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보다 키 큰 선수들에게 그 오죽하면 타이슨의 그 KO 펀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핵펀치.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으면, 들어가면. 이 펀치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100대 200대를 날려도 다 커버하고 위빙하고 더킹으로 해서 피어내고 한 방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죠.
타이슨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마이클 조단도 그 넷플릭스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라스트 댄스, 그죠? 왜 라스트 댄스라고 그래요? 축구 선수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마지막을 뭐라고요?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군무, 마지막 댄스, 뭐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경기, 그런 것처럼 마지막 댄스를, 화려한 댄스를 보는 거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찍었잖아요. 마이클 조단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 동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슈퍼스타고 정말 연습 벌레고, 그런데 성격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트래시 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농구 선수들. 상대가 막 공 몰고 대화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나한테 안 돼. 넌 지금 실수할 걸. 너네 어머니 어제 집 나가셨다며. 막 이런 소리 한다고요. 막 심한 욕설 같은 것도 하고. 너무 심하면 심판이 제지를 가하지만 어느 정도는 봐줘요. 지네딘 지단이 왜 그 마테라치라는 월드컵 결승에서 왜 그 이탈리아 선수 가슴에다가 머리 헤딩했어요. 들이받아버렸잖아요. 마테라치 선수. 왜?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막 비하 발언하고 막 와가지고 무슨 성적인 희롱하는 말 해가지고 승질나갖고 결승전인데 가슴팍에다가 들이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퇴장당했잖아요. 왜냐면 축구에서는 보복행위를 더, 그러니까 걔도 잘못한 게 맞아요. 마테라치도. 근데 보복행위를 더 비신사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퇴장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슈퍼스타들이 있죠. 슈퍼스타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성격이 좋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반짝임을 보여주니까 슈퍼스타인 거예요. 한 방의 KO.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페이드어웨이 슛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페이드어웨이가 뭐예요? 사라지는 거. 이렇게 카메라가 뒤로 뚝 당겨지면서 이렇게 쑥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페이드어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공중에 떴는데 공중에 뜰 때 수비수가 이렇게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이클 조던은 뒤로 가요. 뒤로 뛰면서 슛을 한다. 그러니까 뒤로 뛰니까 이렇게 살짝 눕는 것처럼 되고 수비수가 나를 못 막고 이렇게 가로막기가 없고 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단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조단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지금도 웬만큼 그 농구 NBA에서 그 슛 잘 넣는다 하는 선수들은 다 뭐예요? 페이더웨이를 한다고요. 뒤로 뛰면서 슛을 하니까 공간이 나잖아요. 거기서 수비가 못 막고, 그죠? 아무리 손이 길고 키가 큰 선수여도 순간 속이고 뒤로 가면서 슛을 하면 못 막는 거예요. 그런 반짝임들을 보잖아요. 그런 반짝임들 때문에 그들이 슈퍼스타거든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막 얘기하실 때도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 그래? 야, 너 리워 야단을 본 적이 있냐? 리워 야단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리워 야단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동물인지 추측을 할 뿐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고래 같은 동물이나, 요즘에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집 근처에 코끼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프리카도 집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막 보호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볼 수 있지. 뭐 아프리카 갔다고 맨날 사자 보고 기린 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간다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반짝임들이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이런 거, 또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시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 반짝이는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또 자비로우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그러한 반짝임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반짝임이 온 세상의 창조에 나타났으니 결과도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그죠? 그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랑 끝이 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랑
끝이 똑같은 거. 그죠? 앞에랑 뒤에를 똑같이 배치시키는 거. 시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나의 사랑하는 누구요? 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나의 사랑하는 누구요? 이렇게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다윗도 뭘 바라는 거야? 하나님 점 딱 찍고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정의가 이 불의한 일을 지금 내가 너무 낭망스럽고 내가 죽음에 이를 정도의 가짜뉴스로 문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익숙해요? 대장금도 전 약간의 복수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금 그 엄마, 대장금의 엄마, 그 다음에 엄마랑 가장 친했던 한상궁, 그죠? 양미경 씨가 아마 이름이 양미경 맞나? 그분이 하셨었죠. 그래가지고 그 해에 이제 연예대상 하잖아요. 연기대상 연말에 말이 많았어요. 왜 연기대상 후보에 한상궁이 없냐? 왜냐면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제주도 유배 가는 길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영애 씨가 막 창궁이 돌아가시면 어떠냐 이러고 정신줄을 놓게 되거든요. 장금이가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이제 새로 이렇게 의학 배우기 전까지는 정신줄을 놓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그거고, 견미리 씨가 다른 나쁜 상궁으로, 그러니까 이 선악구도가 좀 나오잖아요. 장금이를 괴롭히고 장금이 엄마 친구인 한상궁, 그리고 장금이까지 막 죽이려고 하고 부를 축척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시청률이 막 90%, 중동 국가들에서 시청률이 80% 90%. 중동 국가들에서는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여자가 민소매를 입고 나오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장금이는 옷을 2겹 3겹 입고 절대로 여기도 안 보여주잖아요. 여기도, 그죠? 다 이렇게 하고 막 왕들이 멋있는 옷 입고 나오는데 막 또 주인공 여자가 막 역경을 극복해가지고 장금이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장금에 유튜브에 있어요. MBC에서 올려놔가지고 뭐라냐면 어떤 여인을 이렇게 출산을 도와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약간 지금의 제왕절개 비슷한 걸로 되게 아기를 낳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봐요 안 된다 하셨지만 다 되잖아요 이러면서 끝나요. 그죠? 사람들은 다 넌 여자니까 안 돼, 뭐여서 안 돼 이러는데 된다 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장금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 다 나쁜 짓 했던 사람들 벌 받고 끌려가고 심판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도망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서 악인들은 또 벌 받는 그런 복수의 내용이 나와요. 존 윅은요, 흔히 이 재밌는 말로 2가지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뭘 건드리면 안 되죠? 테이큰에 나온 리암 니슨, 그죠? 그분의 딸이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죽게 돼 있어요. 왜냐면 딸 납치하는데 가갖고 아버지가 전직 그런 무슨 요원인데 가가지고 싹 다 지워버리고 자기 딸 데려오잖아요. 부인이 어려움 당했을 때도 구해오고. 그리고 존 윅의 누구를 건드리면 안 되죠? 존 윅의 아내가 죽어요. 영화에서 죽었어요, 병으로. 근데 존 윅한테 외롭지 말라고, 이 사람이 원래 살인 청부업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청산하고 사랑하는 여자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 여자가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멍멍이를 한 마리 선물해요. 멍멍이.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멍멍이밖에. 그 멍멍이랑 애지중지하면서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근데 이 멍멍이를 어떤 바보 같은 나쁜 놈이 죽여가지고 이 과거의 그 살인 청부업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복수하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 리암 니슨의 딸을 건드리면 안 되고 존 윅의 멍멍이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또 장고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만든 그 유명한 배우들이 엄청 나오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악인으로 나오는 유명한 배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쿠엔틴 타란티노, 우리 봉준호 감독님하고 친한, 우리 봉준호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10개인가? 그 중에 봉 감독님 영화가 있고 그 중에 송강호 씨가 3번이나 나오나 뭐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그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에서 상 받을 때 쿠엔틴 타란티노가 너무 좋아했죠. 박수 막 기립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 쿠엔틴 타란티노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상업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을 되게 인정해주고 거기에 다 복수가 나와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남매간에 자매간에 형제간에 한 대 때리면 엄마 형이 나 때렸어. 그러면서 형한테 어떻게 해요? 형 2대 때리고 너 나 한 대 때렸는데 너 왜 나 2대 때리냐? 형이 또 쿵 한 대 쥐어가면 막 울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한 명이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난 누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로망이에요. 로망입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좋냐고. 70% 80%는 특히 어릴 때는 안 좋다 그래요. 어른 되면 몰라 안 좋아요. 여러분 형제 있고 막 뭐 형제가 7명 8명 있는 막 인간극장에 막 그런 사람 나오죠. 좋을 것 같으세요? 마냥? 여러분 똑같은 음식의 양이 있어도 8명이 먹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집에 있는데 초코파이 하나 나 혼자 먹으면 되지만 8명이 먹는 거라고요. 8조각 나는 거예요. 연필? 내가 혼자 7자리 가질 수 있는 거 하나씩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옷? 형들한테 계속 물려 입는 거예요. 내 옷은 없어요. 어른 돼서 집 나갈 때까지 새 옷 없다고요. 다 형들이 신던 운동화, 형들이 신던 옷, 팬티도 형이 입던 팬티 물려받는 거예요. 그 마냥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게? 형제가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맨날 껴서 자는 거예요. 넓게 잘 수 없어요. 굴러다닐 수 없다고요. 맨날 서로 이렇게 껴가지고 자고 그런 거예요. 겨울에 좀 괜찮겠네요. 추울 때. 근데 여름에는 엄청 싫죠. 왜? 땀나고 더워 죽겠는데 8명, 10명 그런 사람들이 인간극장에 그랬잖아요. 뭐 8남매 이야기, 9남매 이야기, 뭐 12명 이야기. 그 배우 남보라 씨네 집도 13명인가? 형제자매 13명인가 그러잖아요. 그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복수에 익숙해지죠. 특히 형제자매들 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 안 먹는다 했어. 분명히 나 혼자 먹는다고 라면을 1개 끓였습니다. 냄새가 나죠. 안 먹는다 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한 가닥만 줘볼 수 없냐? 나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거 하나 먹고 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네. 그럼 또 싸워요. 라면 가지고도 싸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익숙한 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왜 광해가 광해군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선조와는 다르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를 다닌 왕세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광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도망 다니는데 아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직접 싸웠다니까요. 실제로 이 왜군들과 싸웠어요. 왕세자가 현장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그 원망스러운 선조보다 광해를 사랑했겠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무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이제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이 된 거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나 종을 달지 못하고 종이 되지 못하고 군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그 왕들 중에 군인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정식 왕으로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반정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이죠. 싹. 왜? 이 다시 반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돈의 8족까지 그냥 싹 그 한 사람이 일으킨 반역 행위로서 3족 9족을 멸해서 복수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집안을 완전히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복수하는 이들이 일어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것, 그런 복수가 일어나서 우리가 통쾌함을
맛보는 것, 사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슬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길과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네,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에 있나요? 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부당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째,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부당한 대우 속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착각이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위험한 자기 의의에 빠지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부당한 일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막 깊숙이 몰입을 하게 되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나 세상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자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고 더 멋진 사람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특히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기도를 어디서 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왜?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저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말이 되게 멋진데? 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갖고 하나님만 아시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기도 잘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기도의 태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 전에 두 가지를 언급하시잖아요. 예.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기도만 채플 시간에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채플 시간만 되면 동서남북이 나온다니까요. 북쪽으로 뭐 수리산 기슭이였죠. 동쪽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서쪽으로 뭐 남쪽으로 온 세상 만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섭리 막 그 다스리심 막 그 왕 대신 막 그러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멋졌어요. 교수님, 야 역시 교수님 기도라 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안 쓰는 단어 막 동서남북 온 우주까지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기도를 들었을 때는 역시 교수님이다. 프로페서는 달라. 이렇게. 근데 매번 채플 때 돼서 그분이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기도에 딱 윤곽이 있으니까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여기까지가 끝나겠구나. 이런 기도예요. 뭐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들으라고. 멋져 보이려고 들으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좋아했죠? 인사받는 걸 좋아해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님이시다 하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바리새인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이걸 좋아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한 죄인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우기 쉽다고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가해자들 같은 인간이 아닌 인간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경건한 척하거나 억지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막 일부러 막 기도하면서 막 경건한 척, 멋진 척,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믿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겠죠 라고 억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8절로 이어지는 고백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딱 한 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감사함으로 좋은 일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도 딱 맞는 거죠. 우리는 빠져들면 내가 의롭다는 거에 빠져들면 막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염려가 일단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이 나와요? 나 억울한데 지금? 안 감사하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그 의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15장 25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록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막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미워할 거라는 것이 이미 말씀에 있으니 자기가 미움을 받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당한 대우를 가장 심하게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못된 짓을 하는 이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지금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악의를 품지 않고 불의에 관한 진리를 설명해 줄 다시 없을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의견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그래서 3절에 주님이 내 구원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억측 속에서 가짜로 자기는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요. 다윗은.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도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믿고 있는 그분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움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뭐라고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로우심을 이루는 거죠. 왜? 죄인들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공의가 이루어져요. 이미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버림받으시면서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그것은 언제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제자들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종말에 되면 한쪽에는 양들을 한쪽에는 염소들을 양은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고 염소는 심판받을 자들이죠.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필요 없어. 나를 정말 믿고 그런 사람들은 부당함들과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죠? 억울함 속에서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내 이름으로 뭐 귀신 내쫓고 이런 멋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다시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 왜? 마지막 날에 모든 정의가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잘 안 돼도, 그죠? 그 미움 받으셨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어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되게 불의한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용기도 필요하고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억울한 일이 다 제대로 풀릴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억울한 일이 하나도 안 풀릴 거야. 나쁜 놈들은 계속 잘 될 거야. 이런 게 진리라면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의로운 길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의로운 게 이길 수 없는데? 악인이 결국에 이길 건데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그 대신에 언젠가 반드시 구원자가 오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의가 어디서 이루어졌니?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일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은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모두가 아무리 다 예라고 해도 우리는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민주화가 못 되고 죽은 그 대학생들, 박종철 열사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고문당해서 죽고 끌려가서 죽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이 죽고, 그죠? 망명 가고, 그분들은 지금처럼 민주화된 나라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 열사들이 지금 살아서, 물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살아서 20대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우시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독재가 아니라 어떤 군인이 총과 칼과 탱크를 몰고 와서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사람들이 분별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잘못되면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살아낼 수 있구나를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이미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그걸 보았고 그 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의를 다시 또 오실 그 주님을 믿고 여기에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착각하지도 말고 믿으며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